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꿀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시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궁창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늘과 궁창에 장막을 둔 해에 대해서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 사역으로 노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창조 계시를 통하여 노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크게 넓게 시작하였다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좁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 19편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꿀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금보다 꿀보다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에 기쁨을 두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보다 꿀보다 라는 말씀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요약한 것인데요, 금보다 꿀보다 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또한 우리는, 나는 가장 최고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되물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최고의 가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성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영혼을 회복시킨다,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겉사람,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진다 한들, 또 그것을 누린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증거라는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거판, 증거궤라고 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증거라는 이 십계명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 단순한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밝혀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돌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이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확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권고하여 믿을만하다, 이것은 우리를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하냐?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큼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둔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잠언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는 단어입니다. 이 우둔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단순하니까요,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뿐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듣는 것을 다 믿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총명이나 지혜나 지식이 없으므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둔한 자가 지혜로울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둔합니다. 오늘 이 우둔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참 정말 우리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쉽게 잘못을 잘 행합니다. 죄를 잘 저지른다는 말이죠. 듣는 것은 다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혹하고 또 다른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 우둔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는 그런 끔찍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다. 무엇에 확실하냐? 우리로 하여금 이 우둔함을 깨우쳐 주기에 분명한, 믿을 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쉽게 들어서지 않게 하고 분별력이 있게 하고 듣는 것을 다 믿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
명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함으로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밝히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요, 제대로 된 삶이며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겐 기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과 본능이 있어서 늘 항상 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가치를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명 또는 목적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것은 형통한 거죠. 성경에서 우리 잘 표현하는 뜻이 형통하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한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마음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짓밟아 버려요. 훼손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내지 않게 하여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행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기쁘다, 즐겁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데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순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빛이라는 단어를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순결하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빛과 같아서 눈을 밝혀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알게 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 사라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목마른 하갈이 이스마엘과 목말라 죽지 않도록 샘을 보여주십니다. 샘이 있지만 우리 눈이 그것을 볼 수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여자가 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아서 이 빛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 빛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금과 같고 꿀과 같은 말씀이냐? 오늘 이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온통 캄캄합니까? 죄와 또한 이 악으로 인하여 온통 흑암의 세상입니다. 손을 더듬어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깨닫는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도 말하는데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번에 이 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또한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표현하다가 9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조심해야지 하는 이런 인식에 우리의 사고체계의 새로운 전환, 발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정결하게 한다,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결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는 말할 때 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단어의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한 이 영원하다라는 게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 영원성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영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이런 무한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존재, 우리는 유한의 존재잖아요. 유한의 존재라는 말은 우리는 언젠가는 100년 안에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유한의 존재가 영원이라는 이런 무한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는,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거룩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결론 부분에 이르러 다윗이 무엇을 말하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금과 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금은 최고의 가치를 상징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이 금을 보석, 다이아몬드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금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뜻할 때, 표현할 때 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비교급이에요,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금이라고 한다면, 그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모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요, 더 간절하게 흠모되어진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보배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에 이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괜히 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가치를 발견한 다윗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가치를 발견했을까?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이 발견한 가치를 읽으면서도 잘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재앙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밝게 열어주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뿐인가요?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말해요? 금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도 꿀, 송이꿀, 이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이 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꿀이 등장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금은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꿀은요 가장 최고의 기쁨요, 가장 최고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영화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니라고 그러죠. 영화를 잘 안 보셔서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셔서 영화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기쁨이 되니까요. 그래서 꿀이라는 단어가 늘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꿀이라는 말은 성경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즐거움, 기쁨을 상징할 때 사용이 돼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이 금과 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을 이야기했어요. 전 그 학자가 아주 대단한데요. 금과 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색깔에 있어서 둘 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면 좀 그렇고요. 누런색 같은 꿀색과 금색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이 이 세상에 금이고 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은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인생의 내 기쁨이 뭘까? 가장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깨달았던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과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경험함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시든지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